여러분, 요즘 마음이 자꾸 무겁지 않으신가요? 별일이 없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날이 많아지진 않으셨는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다 그렇지. 마음이 약해진 걸까? 하지만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기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이 막히고 인연이 엇갈리며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릴 때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이 방향을 바꾸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을 바꾸기에 가장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7월 칠석입니다. 칠석은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날을 천상문이 열리는 날이라 하여 기도가 가장 잘 닿고 복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른다고 전합니다. 이 날을 그냥 보내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식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절박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이 멈춰섰을 때 다시 흐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복도, 인연도, 기회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특히 칠석의 기도는 그 문을 하늘과 연결하는 순간이 됩니다. 복은 높은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자연스레 흘러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복을 구걸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날,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열려야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 보살, 오늘도 자비로 저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한 줄의 기도가 어제의 걱정을 끊고 오늘의 방향을 바꾸는 복의 시작이 됩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망념으로 하루를 시작하나 지혜로운 이는 부처의 이름으로 하루를 열고 그 복은 끝이 없느니라.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겠다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일이 자꾸 꼬이고 자식의 앞날이 걱정될 때 그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그릇이 비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칠석 기도는 그 그릇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부처님 앞에 엎드려 이 마음을 정갈히 하겠습니다. 이 복을 회양하겠습니다. 이 염원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기도의 끝은 회향입니다. 이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돌려주소서. 이 복이 아픈 부모님께 닿게 하소서. 이 기도의 울림이 세상의 괴로운 이에게 닿게 하소서. 그 순간 복은 커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머무르면 마르고 회양하면 흐르나니 복은 나누는 이에게 다시 흘러옵니다. 복은 비운 마음에 다시 채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7월 칠석 하늘이 열릴 때
여러분의 마음도 조용히 열어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올려보세요. 하늘은 반드시 그 마음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의 위로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진실하면 하늘은 반드시 응답한다. 이걸 불교에서는 감응도교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 부처님 또한 그 마음을 따라 감응하시며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늘과 인간이 연결되는 길이 열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특히 칠석은 그 감응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칠석은 음력 7월 7일, 북두칠성과 칠성불의 기운이 가장 맑게 빛나는 때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날 정성스럽게 올린 기도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더 깊이, 더 멀리 울려 퍼진다고 믿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 내리는 것이요. 감응은 진심 위에 머무르느니라. 기도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조용히 읊조린다 해도 그 마음이 정직하고 맑으면 그 울림은 우주에 닿는다고 했습니다. 칠성날, 그 울림의 길이 열립니다. 하늘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 기도가 오가고 복이 흐르고 인연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성껏 기도한 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뜻밖의 일이 술술 풀리는 순간들.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감응의 결과입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 때 부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흐름에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피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힘이 내 삶에 깃들었다는 뜻이지요. 칠석의 기도는 바로 이 감응과 가피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스님들은 칠석을 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마음을 들어 올려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 기도는 하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늘은 더 이상 닫힌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 안으로 들어와 길을 트고 막힌 인연을 풀고 잃어버린 복을 다시 흐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칠석에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가 뭘 얻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내가 삶을 어떻게 살겠다는 서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오늘 제 자식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소서. 저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 가진 것을 움켜쥐는 마음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복을 불러오는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복은 비어있는 곳에만 머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원을 빌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칠석은 그 선언이 하늘에 가장 잘 들리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제 기도는 잘 안 이루어질까요? 그때 저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기도 전에 마음은 비워보셨나요? 마음이 맑으면 기도는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닿습니다. 자식의 일,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매듭,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건 사실 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칠석 기도는 그래서 복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복을 머물게 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간절하고 맑고 정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 오늘도 제 마음이 복을 맞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이 기도가 부디 공허한 바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연을 맑히고 삶을 단단히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한 줄의 기도가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지실 겁니다. 사찰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꼭 절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순간 시작됩니다. 칠석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정성과 간절함입니다. 그 진심이 담겨 있다면 어디서든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우선 기도의 시작은 정화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차분히 물 한 그릇을 떠서 동쪽 창가에 올려두세요. 이 물은 정화수입니다. 정화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고 번뇌를 씻어내는 상징입니다. 그 물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릅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기도도 흩어집니다.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주세요. 이제 부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장 많이 염송하는 이름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괴로움 속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로 달려오시는 자비의 부처님이십니다. 속으로 또는 조용히 입 밖으로 부르세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을 부르다 보면 내 마음에 있던 어지러운 생각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묘하게 평안이 깃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발언을 담아 기도문을 올립니다. 기도문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이 칠석 기도를 올리며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부디 이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우리 가족의 인연이 맑아지고 우리 자식의 길이 평탄해지며 제 삶에 어지럽던 마음이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도 자비와 지혜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한 문단이 부담스럽다면 이 한 줄만 외우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오늘 제 마음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말이 많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이 담기면 울림이 생깁니다. 그 울림이 깊을수록 복은 더 크게 반응합니다. 기도 중에는 칠성불에게도 발언을 올릴 수 있습니다. 칠성불은 수명, 건강, 인연, 기흉을 관장하는 부처님들로서 칠석 기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빛을 보며 그 별 하나하나가 내 인연의 빛이라 여기고 기도를 올리면 그 자체로 진심입니다. 이제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향을 넣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저보다 더 힘든 이에게 돌립니다. 우리 자식에게, 병중에 있는 가족에게, 그리고 지금 삶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누군가에게 이 기도의 따뜻함이 닿기를 바랍니다. 복은 쥐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복을 흘려보내면 그 흐름은 다시 나에게 더 큰 모양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식의 인연과 앞날을 밝히기 위해 기도합니다. 칠석의 기도는 정해진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 정돈되어야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복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도는 그 그릇을 닦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릇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조용한 시간을 내어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진심이라면 하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바랍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아픈 가족이 편안해지기를, 내 삶이 조금은 덜 흔들리기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쌓는 것보다 돌리는 것이 더 큰 힘을 낸다. 이걸 불교에서는 회향이라 부릅니다. 기도가 끝난 자리에서 그 복을 다시 돌려주는 마음. 바로 그때 복은 진짜 크기가 됩니다. 복은 움켜쥐면 말라버립니다. 복은 흐르게 해야 살고 돌리면 돌아옵니다. 칠석 기도에서도 회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빈 소원만으로는 기도는 반밖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 소원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마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진짜로 하늘에 닿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공덕을 나보다 더 절실한 누군가에게 돌립니다. 지금도 삶이 버거운 자식에게, 몸이 아프신 부모님께, 외로이 기도하는 이웃에게 이 복이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줄이 복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돌아오는 복의 크기는 그 회양한 만큼 더 커집니다. 혹시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 이 정성의 기도를 우리 자식의 앞길로 회양합니다. 그 아이가 지혜를 갖게 하시고 어리석은 인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복을 쌓았고 이제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갈지 여러분의 입으로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전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대학 진학 실패 후 자존감을 잃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매일 새벽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올렸으며 칠성날 그 하루는 더욱 정갈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향 기도문을 이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늘 이 정성을 아이의 마음에 회향합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삶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이 스스로 책상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별다른 계기도 없이 그냥 스스로 시작한 것이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아이를 믿기 시작한 게 제일 큰 변화였어요. 이처럼 회향은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한테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그 마음 참 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회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처님, 제가 저를 돌보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기도의 공덕을 제 마음에 회향합니다. 저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복을 받아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연습입니다. 복은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머물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겐 스며들지 못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회향도 넓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돌리지 말고 마음을 더 크게 넓혀보세요. 이 기도의 복을 이웃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에게, 소외되고 슬픈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런 회향이 쌓이면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울림이 됩니다. 기도는 혼잣말이 아닙니다. 복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회향이 있습니다. 기도의 끝에는 항상 이 문장을 넣어보세요. 제가 바란 복이 누군가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을 여는 일이고 회향은 그 마음을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칠석 기도를 마무리할 때 복을 머무르게 하지 말고 흘러가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일이 척척 풀립니다. 자식 문제도 풀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이 고요히 정리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복이 머무는 마음의 자격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향기가 맑은 이에게 복이 오래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향이란 말은 곧 말과 태도, 마음의 기운을 뜻합니다. 즉,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기도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삶의 방식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중요한 차이, 그게 바로 복을 부르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첫째, 일이 잘 안 풀릴 때 남을 탓하기보다 자기 마음부터 먼저 돌아봅니다. 왜 이래?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복은요, 원망이 머무는 곳을 피해갑니다. 반면 복을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더 단단해질 기회일지도 몰라.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이 안에도 배울 게 있겠지. 이런 말은요, 내 마음 안에 복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기도가 끝나고 어떤 말을 쓰느냐, 그 말이 곧 복의 향기를 결정합니다. 둘째, 더 많은 걸 가지려 욕심내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먼저 감사할 줄 압니다. 복은 채워달라고만 외치는 사람에게선 곧 바닥이 드러납니다. 채워도 채워도 허기지거든요. 반면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이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합니다. 아직 숨 쉬고 있으니 감사해. 아직 기도할 수 있으니 복이다. 그런 말이 복을 계속 불러옵니다. 셋째, 나만 잘 되는 기쁨보다 함께 나누는 기쁨을 먼저 선택합니다. 회향이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복은 흘려보내는 사람을 더 크게 적셔줍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말 한마디로 기운을 나누는 사람, 그들에게 복은 점점 커집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기도가 끝난 후에도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문만 읽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기도가 살아 숨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의 힘입니다. 기도 후에 쓰는 말이 복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한 다음 날,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면 그 순간
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건 더 큰 복이 오고 있다는 뜻이겠지. 지금은 기다릴 때다. 준비할 때다. 이런 말이 복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기운은 우리가 내뱉는 파장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잡은 뒤 내가 쓰는 말이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복은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 기도 후에는 입을 깨끗이 쓰셔야 합니다. 욕 대신 축원을,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보다 더 큰 복이 따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 심리학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향기요. 그 향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건넌다. 그러니 복은 좋은 향기에 머뭅니다. 맑은 말, 따뜻한 말, 자기를 살리는 말을 쓰는 사람에게 복은 편안히 눌러 앉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드리고 마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에 스며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그 안에서 마음이 맑아질 때 복은 그 마음을 따라 조용히 머무릅니다. 우리가 칠석 기도를 하며 하늘에 소원을 올렸다면 이제는 그 소원이 현실에 닿을 수 있는 일상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매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그 정성을 생활 속의 습관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복이 머무는 자리가 열립니다. 이제부터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언제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새벽은 좋습니다. 세상이 고요한 그 시간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때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할 때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느냐입니다. 진심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낮이든 밤이든 집 안이든 길 위든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복은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시간과 장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둘째, 기도를 길게 하기보다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많고 긴 것이 아니라 자주 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맑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 복이 누군가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그날 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잠자기 전엔 이렇게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오늘 부족했던 나를 이 기도로 닦습니다. 내가 지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문이 없어도 절에 가지 않아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꿔갑니다. 셋째, 기도는 반드시 소리 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되뇌는 기도는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혼잣말처럼 조용히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삶도 공덕입니다. 이 순간을 맑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주 쌓이면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향기가 됩니다. 복은 바로 그 향기를 따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에 못 가서 기도를 못 드립니다. 기도문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은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글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복은 지금 이 자리를 더 맑게 살아내려는 그 의지에 깃듭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보고 이 구름을 보는 마음도 감사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에 기도 한 줄을 놓아보세요. 밥을 지으면서 이 밥이 우리 가족의 건강이 되기를,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내가 지은 마음도 이렇게 맑아지기를, 계단을 오르면서 이 숨조차도 감사하다. 잠들기 전엔 이 하루를 무사히 지냈으니 이 또한 복이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삶의 틈마다 놓이는 말 한 줄, 그 속에 깃듭니다. 그 말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이 복을 불러오는 기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칠석 기도를 일주일 동안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조용한 시간에 자식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이 정성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세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지켜 살아낸 이 하루가 고요히 길이 되기를. 기도는 복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이 깨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자주 쓰는 사람, 그 마음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월 칠석은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하늘을 마음으로 여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삶이 될 때 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을 여세요. 복은 그 열린 마음에 깃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위로 쌓는 것이고 복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복을 기도로 불렀다면 그 복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잘 정돈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자리는 감사로 덮여 있어야 하고 욕심 대신 비움으로 다져져 있어야 하며 말 한마디에도 향기가 풍겨야 합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이 깃든 사람은 그 얼굴부터 다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은 다가가지 않아도 먼저 찾아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나는 복이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을 만들고 있는가? 기도는 하늘의 말 거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이 복을 불러오는 징검다리입니다. 이제 그 다리를 하나씩 단단히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기도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도가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셨다면 지금 이 순간도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어떤 소망을 위해 칠석 기도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발언은 또 다른 이에게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에 기도의 등불 하나 밝혀주세요. 그 등불이 더 멀리, 더 따뜻하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복은 여러분 곁에 머물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부디 복으로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